마가복음 7장 1절 8절까지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을 우리 깨닫고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과 혁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시대를 살아보면 옛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분과 새로운 것을 향해 살려가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또는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을 들어 만나게 됩니다. 옛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주로 기득권층이 되고 새로운 것에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조사를 해보니까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은 주로 이제 그 태극기를 흔드시는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암묵적인 지지층이 되어 있고 30대, 40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마다 좀 편차있지만은 그렇게 생각들이 다들 이렇게 달라요. 내가 청년실에 찬양사역을 했는데 그때 찬양팀의 리더로 있었던 친구가 안동 출신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 고향에 가서 집회를 이렇게 경배와 찬양에서 은혜를 받고서는 자기 고향에 가서 기타 들고 찬양 인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허락을 받고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 인도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을 이렇게 쭉 부르고 그 찬양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음미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팍을 팍 쳤어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대로 졸도해 버렸습니다. 때린 사람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중고등부 부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초청을 해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뒤에 앉아 이렇게 계시다가 기타 들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거룩한 곳에 어디 기타를 들고서는 하면서는 이제 와서 때려버린 겁니다. 심장을 쳐서 심장이 이상이 있던 친구가 몇 년에 한 번씩 심장 질환 때문에 늘 병원에 가야 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심장을 맞고서는 그냥 졸도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사모님은 와서 손이야 발이야 빌고 미안하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고지식해서 그렇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생각은 어떨까요? 그 목사님 생각은 교회에서는 기타를 치면 안 돼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찬송가 외에 부르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생각이 이제 70, 80년대 경배 찬양 운동이 펼쳐질 때 전국에서 펼쳐졌던 스토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론들 때문에 경배 찬양 그 찬양팀들이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스스로 자기들을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필터링 먼저 해요. 그래서 그걸 선곡할 때도 그러고 심지어는 이게 드럼을 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드럼 비트가 있는데 드럼이 안 보여요. 드럼이 없어요. 근데 스피커는 드럼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키보드를 치고 있는 자매가 키보드 안에 드럼 기판이 있거든요. 그걸로 손드럼으로 이렇게 키보드 드럼을 그렇게 치고 있는 드럼 소리는 분명히 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드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과 속이라고 하는 것, 전통 안에서 형성되어진 그런 것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찬양들이 그냥 온 교회에서 그냥 그런 찬양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있을 정도의 그런 문화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 안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오랜 세월 동안 겪어왔던 삶의 여정들도 있고 익숙함이라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전통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려 할 때는 그 전통 안에 있는 문화적인 영역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내남면인데 서울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강남에 살던 사람이 왔던 것과 비슷한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갈릴리에 그 외우지 못하고 뭐 그 안 분들이 위생관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부정한 손, 그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위생적으로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유럽에 패스트가 돌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은 그 패스트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저놈의 유대인들이 패스트 교회를 퍼뜨리고 저거들만 이렇게 피해서 그냥 안전하구나 해서 유대인들이 마녀 취급당하고 그렇게 화형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이 도입돼서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 늘 손을 마고 씻고 먹는 겁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손으로부터 감염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잘 때 손을 씻는 것,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정결 예식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 지가 옮겨주는 전염병이었거든, 베스트가. 근데 그것이 감염되고 전달되는 것들은 생식을 해서 지가 먹었던 음식을 먹는다든지 지가 지나갔던 물건들을 손을 댔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사람 몸에 전이됐다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고 음식을 통해 전파되고 이러는 것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은 이 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거룩했지만은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이 중동 지방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부패합니다. 쉽게 부패하니까 상하기 전에 음식을 먹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도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종교적 규율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정결을 통해서 그냥 위생적인 규율이 아니고 넘어서서 종교적 규율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 도전적인 말투로 던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깨어오는 세월 120년, 130년 이런 세월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사회 전체에 나름 기독교적인 전통이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성되어진 것도 있고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형성되어진 전통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참 아름다운 전통은 주초를 금한 것들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한 전통. 이 전통은 외국 교회는 없어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외정치하에 그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했던 조만식 선생님이 재정을 어떻게 모을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 보니까 술 먹으면 그냥 도가 지나쳐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래가지고 주사를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러니 막 주초 안 먹어도 되는 거고 안 피워도 되는 거니 담배 피는 것 그리고 술 먹는 것을 절약해서라도 우리가 국내 자본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물산장려운동. 대구에 시작되자. 대구에서 평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운동들인데 그 운동들을 위해서 교회가 뭐 할까 할 때 내놓으니 바로 주초 금주 주초 담배를 피우는 것,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이죠. 민족을 사랑하는 전통이고 그것을 통해서 절제의 삶을 산다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근데 그 전통이 복음은 아닌 거예요. 전통이지. 근데 그 전통 안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전통들이 이제 오화되면은 이게 신앙의 경지로 넘어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지옥 간다. 이 고난한 얘기. 담배 피고 술 마시면 판단과 정죄에 나는 안 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덕목이긴 한데 연약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한국교회 형성되어진 좋은 전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통이 한국교회에 참 좋은 전통들이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면 그것도 참 전통인가 하는데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를 극복해낸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가 유럽교회가 왜 저렇게 약해졌는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독일 개신교, 영국 개신교, 프랑스 캐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구교도 가릴 것 없이 저것들끼리 싸워가지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그 무슨 꼬라지냐?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회의론 그리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진리들에 대한 도전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 도전들의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의 도전이었어요.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 세계교회가 속절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미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교, 프리스턴 신학교가 이제 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세우고 그 근본주의 운동에 반발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온 격동의 세월들을 50년대, 60년대 막 그렇게 지내갔습니다. 70년대까지 그런 격동을 지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저항해낼 수 있었습니다. 왜 저항해낼 수 있었느냐? 50년대 한국교회 기도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 무슨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세계교회는 도전하고 그래 그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신학교 교수도 별 할 말도 없고 문헌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 뭐 그거 타협하고 막 그럴 때 다 떼고 나면 성경은 겉장하고 마지막 장밖에 안 남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도전들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한국교회는 무리를 걸어갔다. 교수님들이 신학교 무리를 걸어갔다 하는데
세계교회 사조는 무리를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학생 중에 벌떡이라는 교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학생 왜? 저는 폐암이 나와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신학교에 앉아 있는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서 그냥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자유주의, 저 교수 자유주의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기도 하고 수업 중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 타협이 펼쳐졌습니다. 야, 목회는 보수적으로 하고 신학은 좀 자유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그 적당한 타협점 안에서 한국의 신학교가 형성이 되고 그에 거절한 신학교는 합동이나 합신이 되고 저희 통합적은 적당히 타협한 신학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공부하면서 성서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하는 것 허용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안 그렇다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데 목회 현장에 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야 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 초자연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앉아있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그 갖고 교회 싸우면은 목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신학은 자유롭게 하고 진보적으로 넓게 하고 목회는 보수적으로 하죠. 그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사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 자유주의를 극복해낸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은 그게 은혜가 되어서 또 전 세계로 수출되어서 또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 130년 역사 안에서 좋은 전통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우리에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 바꿔도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전통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 문화에 속한 것들입니다. 문화에 속한 것들은 언제든지 가변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변치 않는 복음, 변할 수 있는 문화, 변치 않는 복음과 변할 수 있는 또 변해야만 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나갈 때는 변해야만 되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때로는 이것을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공룡이 기후가 바뀌었을 때 차가운 기후가 등장할 때 냉대 기후가 형성될 때 다 멸종했다고 하듯이 한국교회는 지금 소멸위기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소멸위기를. 30대 40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교회 헌신하는 주방에 헌신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60대 70대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40대 30대 40대는 동네에서 사라지고 교회에서 사라지고 우리 시골교회만 그러냐 아니고 도시교회도 마찬가지고 도시교회도 봉사할 사람 없고 교사할 사람 없고 주방 섬길 사람 없고 새벽기도 앉아있는 사람 없고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는 문화에 속한 것도 있어요. 문화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되는 문화 속에서 가변성을 띠면서 이렇게 적용해 가는 겁니다. 포항제일교회를 보니까 지역구역을 다 없애버더라고요. 지역구역을 다 없애고 우리 말로 전도해죠. 시니어 세대에 따라서 구역을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또래 모임으로 구역을 다 편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시대적인 옛날에 차 없고 그럴 때야 구역이 중요했지만은 지역구역이 중요했지만 지금 가변성을 띠고 차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하는 바 비슷한 또래 모임들 안에서 더 소속감을 느낀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되는 시대 안에서 적응해 가려고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 가면서 우리 내남자에게 좋은 전통을 되살릴 건 되살리고
이어나갈 건 이어나가고 끊을 것은 끊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득천교에서부터 기도로 쌓아왔던 많은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유산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안에서 이 아름다운 유산이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에 이 교회에 아버지 믿음의 새로운 기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가득 일어나게 하시며 한 시대의 인물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겨울성리학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여정 안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진행하는 모든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